여러분이 하루 동안 사시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함께 연합되신 성령님을 얼마나 여러분 자주 찾으십니까? 우리가 저도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제 침대에서 이불을 개고 습관처럼 침대에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저희들 그 100가지 기도 제목 요일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일에 맞춰서 이렇게 펼쳐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하루를.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박지는 못하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그런 어려운 때가 있고, 때로는 또 울적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속에 함께 하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면 그렇게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 이런 경험을 제가 하곤 합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들, 이런 때는 어떨 때는 피곤하거나 이럴 때는 기도하기도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에, 그런 때 갑자기 제 마음 그 중심에서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럴 때 그 중심에서 뜨거운 게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그래서 온몸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내 속에 있던 뭔가 복잡한 것들, 더러운 찌꺼기들이 마음 바깥으로 뭔가 다 밀려가지고 다 그냥 깨끗하게 되는, 제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경험을 때로는 하곤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쭈그리고 있을 때, 탄식하고 있을 때도 성령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서 간구한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데 8장에,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못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내 입술에서 기쁨의 찬양이 흘러넘치고 때로는 운전하다가도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일하시며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구약에 있는 특별히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 우리가 그 사무엘서를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왕이 없었죠. 그때는 사사들이라는, 그 영어로는 저지, 판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저지들이 그 지역 전체,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지역에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스토리가 바로 사무엘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왕이 이스라엘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신정 통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왕국을 원하셨지만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왕국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우리들도 저런 강력한 왕국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무엘에게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구하고 결국은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사사기 맨 끝에 있던 사건이 그거예요.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몰살될 위기에 있을 때 그 나머지 지파들과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사사기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인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죠. 그게 이제 사울왕입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는 그 모든 스토리가 사무엘상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은 11장 1절에 바울이 자기는
베냐민 지파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바로 자기가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왕이 첫 번째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났던 왕의 혈통의 지파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그 사도성을 변호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매우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가장 그 인생에 있어서 고통스럽던 시기가 사울왕으로부터 쫓기는 신세에 있었을 때 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바로 그 사울왕과 처음 대면하는 장면, 다윗이 소년이었던 다윗이 처음 사울왕과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이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바로 사울왕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다윗이 불림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첫 번째 9절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번뇌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하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여호와의 영, 뭐 성령이죠.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나서 거기에 악령이 사울왕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건데, 그럴 때 그가 느꼈던 거냐면 갑작스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에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 숨을 쉴 수도 없고 고통스럽고 괴롭죠. 바로 얼마나 그것이 눈에 띄게 보였으면 부하들도 사울의 그런 고통스러운 악령에 지배되는 상황을 부하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이 너무 안타까움에 왕에게 제안하는 게 뭐냐면, 수금을 잘 타는 자를 불러다가 당신이 그렇게 그 악령에 번뇌할 때 그가 연주를 하면 아마 평안한 마음을 얻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해요. 그래서 수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프예요, 하프.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왕궁에 있던 어떤 청소년 한 명이 바로 다윗을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다윗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겠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을 과거에 만났던, 한번 만났던 그 소년이 그 옆에 있었을 때 이 소년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세 아들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은 정말로 하프를 잘 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했고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참 당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소년입니다 라고 추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부름을 받고 이제 수금을 타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첫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장면 속에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근데 왜 사울왕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떠났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것은 이제 앞에 있는 본문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지 않고 떠난다는 것은, 물론 이제 지금 뭐 성령의 시대,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가 때로는 떠나기도 하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다가 떠난다는 것은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거예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지 않은 존재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어떤 거룩하지 못한 불순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사울왕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바로 전에, 이제 기름을 받고 나서 왕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공포되기 전에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이제 암몬의 전쟁
하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에 보면 암몬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또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백성들이 떨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군대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 사람들을, 이 군인들을 뭔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뭔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그 흔들리는 마음을 사로잡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와서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루 이틀 3일 계속 기다려도 이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계속 이제 인간적인 마음에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군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한시라도 빨리 그 마음을 뭔가 신앙적으로 잡아줘가지고 뭔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대결해야 돼. 정신적인 무장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6일, 7일이 되도록 오질 않으니까 일주일 기다리다 안 오니까 자기가 그냥 집례를 해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그 제사를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가 직접 번제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봤더니 이미 제사가 다 끝나버렸어. 당신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러니까 그때 사울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겠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사무엘은 밤새 그를 걱정을 했죠. 저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고 나라의 왕이 될 것인가.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또 있었어요. 근데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방해를 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무엘을 불러서 이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 그들을 온전히 완전히 진멸해버려라. 아무것도 그 생명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해라. 사람이건 짐승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그 모세 시대 출애굽 때 그들을 힘들게 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무엘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을 대언해서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모든 생명체를 진멸하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셔서 모든 생명을 진멸하십시오. 이제 사울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사울왕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전쟁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말렉의 왕이었던 이 아각 왕을 생포하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잡았던 모든 짐승들 중에서 좋은 양과 좋은 소를 구별해서 그것은 취하고 이제 하찮은 짐승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사무엘이 그 다음에 왔습니다. 오는데 그 생포했던 짐승들이 막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짐승의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서 좋은 양들과 소를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취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얘기한 것이 바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밤새 식음을 전폐하면서 사울왕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며 다시는 사울왕을 만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왕을 대신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무엘이 밤새도록 왕을 대신해서 그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다시는 사무엘은 사울왕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결국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로부터 떠나게 된 거죠. 이 사울왕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행위를 통해서, 그가 행동한 행위를 통해서 그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행동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 실상은 뭐 하나님을 위하는 척 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욕심을 취한 거예요. 바로 그 행동이, 그 중심에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가 바로 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악령이 그에게 붙어서 그를 괴롭게 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중심에는 그건 무엇이 있었던가?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나 겉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사무엘에 기름 부을 때 이제 사무엘이 그리고 나서 사울왕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슬픔 가운데 젖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뭐냐면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가라. 그 아들들 중에 내가 한 명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 임무를 가지고 이새를 찾아갑니다. 물론 이제 사울왕의 눈치를 피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을 가지고 양 한 마리를 끌고 이새를 찾아가요. 그리고선 아들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 따고 하니까 너무 잘생기고 왕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의 보기에.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첫째 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려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아직 사무엘이 누가 왕인지, 이새의 아들 중에 누가 왕이 될 사람인지는 아직 확답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들 중에서 이제 기름을 붓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이 보기에는 외모만 보면서 준수한, 저 사람이 왕이 될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본다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이 사울왕의 모습이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막내인 다윗이 목동이라 양을 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데려오라고. 그에게 하나님이 왔을 때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부라 했을 때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붓고 돌아가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다윗을 볼 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시편 23편. 너무나도 우리 유명한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의 노래. 이것은 자기가 목동 시절부터 경험했던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노래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의 목자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참 목자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또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그 목동이었지만 그 중심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6장 13절에 보면 기름의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수십 년 동안 10여 년 동안의 도망자의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그러나 이제 그 마음속에 다윗에게 있었던 그가 성령이 충만했던 이유는 뭐냐? 그래서 그 속에 순결함과 그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며 머물렀던 이유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전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담대하게 서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왕은 겉으로는 뭐 하나님을 위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이면 속엔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챙기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의 마음은 전적인 자기 사울왕이 그렇게 상을 내밀었죠. 이 골리앗을 물리치면 뭐 자기의 딸을 공주를 주겠다. 부모들에게 텍스 내는 거 세금을 면제시켜 주겠다. 많은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골리앗 앞에 서는 사람에 대해서 상을 주겠다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전혀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한 순전한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47절에 그의 고백 속에 분명한 그의 믿음, 순전한 마음, 그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뭐라고 다윗이 선포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그 마음속에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가, 주가 나와 함께함이라. 그 신앙의 고백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믿음인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누가 봐도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골리앗과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조금도 흔들림 없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골리앗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청년이었던 다윗의 이 고백은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그의 생명을 나에게 주겠다는 그 확신이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이 결과는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는 순수한 동기가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한 소년, 왕궁에 있던 한 소년이 다윗을 이렇게 왕에게 추천할 때도
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이게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 소년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나 그가 하나님이 그 소년에게, 다윗에게 함께 하심을 느낄 정도로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왔을 때 수금을 잘 타서, 물론 요즘 뭐 음악 테라피 해가지고 뭐 수금이 진동이 있어서 사람의 몸에 여러 가지 진동, 파장을 일으켜서 건강을 일으킨다, 뭐 이런 과학적인 증명을 하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년 다윗이 음악을 그 하프를 연주를 잘해서 악령이 떠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은 빛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이 가면 어둠은 쫓기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자가 가는데 거기에 어떻게 악한 영이 설 수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나가는 자 앞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왕이 번뇌 가운데, 악령에 붙들려서 번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연주할 때 바로 그 악령은 쫓김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의 능력은 바로 이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의 세력들이 가득하여 있습니까? 사탄은 이미 자기들이 저주받아 무저갱의 심판 받을 것을 앞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죽자고.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어둠의 세력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있습니다. 더 악을 써서 세상을 더럽히고 악의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하고, 또 때로는 직접적인 공격을 통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영적인 그런 공격을 합니다. 오늘날 그 어둠의 그런 세력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외부적으로는 기독교와 반하는 정책들, 법제들 이런 것을 입법화해서 구조적인 법률적으로 교회를 압박하죠.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 동성애 때문에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일들이라든가, 아니면 마리아나 이런 것들을 합법화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쾌락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출구를 열어놓는 거예요. 사탄은 더 많은 반기독교적인 법들을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오염시킵니다. 마치 사울왕을 오염시킨 것 같은 것이에요. 세속주의 사상을 교회 안에 심어줘요. 그런 번영신학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 안에 침투하게 해서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성경적인 축복이다라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살찐 양과 소를 취하는 그 사울의 행위와 동일한 거예요.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챙기는 그런 모습과 동일한 것이 그런 번영신학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특히나 미국 같은 소비가 미덕이라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자원들을 무절제하게 소비하게 합니다. 소비하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신앙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또한 사탄은 현대의 그런 문화적인 도구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하게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즐기는 그 스마트폰, 인터넷을 무절제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생활을 게을리게 하고, 기도의 시간을 게을리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경건의 시간을 게을리게 합니다. 이런 사탄의 전방위적인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갈 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길을 갈 때도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도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돼요. 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이 없을 때는 계속 기도했어요.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 천군 천사로 이 지역을 지켜주시옵소서. 만나는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최현복 집사님은 저 길가에서 손 흔들면서 어저께는 프랭카드로 Jesus love you, John chapter 3, 16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오면서 빵빵거리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멀리서 프랭카드 2개를 붙여가지고요, 앞뒤로 오는 차들한테 보이면서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저는 뒤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어느 때나 성령의 그런 능력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다윗과 같이 이런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 도시에, 이 테미켈라 도시에 얼마나 악한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술이나 담배 같은 걸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죄 사건에는 술이 빠지지 않아요. 술에서부터 거짓이 시작되고, 술에서부터 음란한 행위가 시작되고, 술에서부터 마약이 시작되고, 술에서부터 부정한 뒷거래가 시작되고, 술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음주운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수롭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부터 우리는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걸 늘 생각해야 돼요. 이 테미켈라 도시는 단일 규모로는 미국에서 가장 최고 규모라는 카지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박장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비즈니스라고 해서 그것이 테미켈라를 지탱하고 있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돈의 관점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속에 얼마나 어둠의 세력이 거기에 또아리를 트고 있습니까? 그것을 인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도박장을 즐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도박장에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잭팟을 터뜨려서 많은 돈을 벌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는 사람들이. 불로소득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번영신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자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복이 불로소득이에요. 일하지 않고 누리는 것. 번영신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돈을 무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하며 근면해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절제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는 바로 이런 근면과 성실함과 절제입니다. 절제는 참 중요한 덕목이에요. 마지막까지 우리 존경을 받는 목회자들은 대부분 무소유, 가진 것이 없었던 분들, 존중을 받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의 죽음, 존경받는 사람들. 절저하며 검소한 삶을 살았던 목회자를 존경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두쇠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면 돈에 구속되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영적인 권세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에베소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능력을 받아서 어둠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순결함과 순전함이 있어야 되며, 우리의 유익,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다윗과 같은 그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 속에 돌진하여서 마귀의 세력을 회파하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1분 정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정말 그런 악한 세력들, 강력한 골리앗과 같은 세력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순결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1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와 다윗과 같은 순전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준비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전적인 신뢰함을 통해서 아버지와 세상 사람들은 돈을 따라 아버지와 그런 절제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아버지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함과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세상에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같은 능력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악한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